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목사님은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예수님의 탄생,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니 정말 궁금해요. 사실 예수님의 이적이나 비유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아기 예수님 목욕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은 언제 처음으로 목욕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처음 한 목욕이라면 아마 태어나자마자 한 목욕이 아닐까요? 예전에 엄마에게 소리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소리가 태어나자마자 소리를 따뜻한 물로 씻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를 왜 씻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깨끗한 몸으로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씻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갓 태어난 아이들을 씻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씻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목욕을 한답니다. 목사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맞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이걸 꼭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마다 달라요. 필리핀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배꼽 있죠? 그 옆에 동전을 놓아준대요. 태국은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친구들의 머리카락 있죠? 모두 민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프지 말란 뜻으로 머리 위에다가 칼을 놓아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씻긴 다음에는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거군요. 나라마다 아기를 축하해 주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하셨대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아기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물로 씻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목욕을 하셨던 예수님. 목욕한 후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정결의식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 했답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일 경우에는 33일, 딸일 경우에는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고 생각했대요. 특별히 첫째 아이라면 정결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정결의식을 하는 곳에 꼭 갓난 아기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아기 예수님이 참석했다. 참 독특한 경우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치른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매우 특별한 의미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네? 아기 예수님이 성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었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과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소리 정말 궁금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먼저 성전에 가까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는요, 어릴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이후 한 84년 정도를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의 나이는 적어도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할머니는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안나 할머니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지냈던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했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곧 구원자가 태어나 성전에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던 그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때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딱 그 순간,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딱 그 순간 안나 할머니는 알아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무엇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나요? 성경은 오늘 때마침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안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사님, 소리는 꼭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우리 소리가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모든 정결의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정결의식을 마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기 시절,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뭐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인 침례 요한에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더라.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0절 뒷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라는 말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 침례 요한을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자 크나큰 기대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니 정말 성경은 읽을수록 새롭고 신기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아이가 자라난다는 말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만 사용된 말이었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지켜질 것이라고 꿈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이 센 삼손 잘 알죠? 거기에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드러낸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기록도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나는 시기는 매우 어둡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남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우와,
아이가 자라난다는 말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말인지 소리는 처음 알았어요. 역시 성경은 읽고 연구할수록 더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자라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었네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분은 율법 교사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 예수님이 자라남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자라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희망이었고 삼손과 사무엘이 자라난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아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었네요. 소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리의 고백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안나 할머니처럼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시간, 때마침 우린 아기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라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의 부활까지 모두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희망이 되는지를 앞으로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점점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이블랜드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점점 자라나 희망이 되신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무엇보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이가 자라남을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망으로 자라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나를